바사제국의 영화와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뭐요? 섭리. 에스더서를 딱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700만 명을 넘었어요. 2,700만 명.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순천시 인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46만 3천 명. 우리 순천시가 28만 명인데 우리 순천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이미 죽었어요. 패트리샤 메이슨이라는 51세 여성이 지난해 3월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세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이송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한 달을 치료를 받았어요. 살 확률이 30%라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비 청구가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냐? 약 15억 원, 우리 돈. 그러니까 남편이 제약회사를 다니니까 직장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전액 면제는 아니고 우리 돈 4,707만 원을 본인 부담하게 됐대요. 4천만 원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병원도 함부로 못 가요. 이 코로나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료 선진국이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알게 됐어요. 음식값 저렴하죠. 일본 사람이 저 사람들은 해외를 잘 안 다니니까 다른 나라 잘 모르고 국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집밥 아침 너무 잘 먹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막 거의 진짜 거지순으로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일본 보니까 된장 조금 풀어놓은 거에다가 반찬 한두 개 넣고 먹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먹는다고 착각하고 살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게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배경이 어디예요? 바사제국.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이 단어를 좀 그때 당시 쓰는 그 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쓰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사제국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하면 바로 아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원래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세르크세스를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지금 번역해서 읽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성경하고 할 때 조금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도 로마 시대 그대로 코르넬리우스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름도 그렇고 할 건데 희한하게 한국식 이름으로 고넬료. 어찌 됐든 성경은 역사를 배반하지 않고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BC 490년 다리오 왕이 그리스도를 침공했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서 오늘 즉위 3년째 되는 해 지금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의 꿈이 뭐라고요? 그리스를 정복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 속에 지금 귀족과 지방관들 전부 모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목적은 두 개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의 부함과 나라의 부함과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지금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10년이 지난 BC 480년에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페르시아에서 전역에 17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17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제국인지. 이때에 통과해야 되는 게 테르모필레예요. 우리 영화 300에 나왔죠.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는데 그 길목에 스파르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파르타 왕 레오디나스가 300용사를 이끌고 그 협곡에서 전쟁하다가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죠. 300명 전원. 170만 명을 300명이. 무모하지만 그래서 스파르타는 대단한 나라였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전사하는 동안 그리스는 전쟁을 준비해서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대패합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지금 누구의 남편이에요? 와스디의 남편이지만 와스디 죽고 에스더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이 아하수에로가 결국 나중에 그리스 침공했다가 패전하고 패배한 궁으로 돌아가 완전히 주색잡기에 빠져 살다가 후궁들의 암투에 의해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근데 지금 그 3년 즉위 3년 후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사 제국의 영화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즉위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고 며칠 동안 180일 6달 동안 지금 잔치를 한 거예요. 6달 동안. 얼마나 나라가 돈이 많고 해서 아니면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지 권위주의가 강한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요?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마라. 자유롭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가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분위기 속에서 먹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허영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하수에로예요. 그 증거로 자유롭게 먹는 것 같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지만 왕 와스디를 불렀을 때 안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지금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신과 같은 자기를 왕후가 거역했어요. 바로 폐위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였다. 모든 지방의 수장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잔치하고 따로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수산궁은 현재 이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으로 본래 고대 왕국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산이 바사의 영토가 된 것은 다리오 1세 때이며 이곳에 뛰어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다리오 왕이 왕궁을 세우고 수도로 삼았고 바사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학자 폰 나드는 말합니다. 역사는 계시의 사건 없이 생기지 않고 계시는 역사적 바탕을 떠나서 있지 않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과 계시는 역사적 바탕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픽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허무. 거짓말 책도 아니고 역사를 반하는 책도 아니고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사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가 폐위된 사건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에 180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잔치에 계속으로 왕의 허영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왕비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에게는 많은 후궁과 왕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왕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말에 불순종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 역사했을까요?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왕 와스디가 왜 왕의 말을 거역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한 70억 명.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 알면. 근데 미국 인구 통계국에서는 약 1080억 명이 살다 갔대요. 100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지구에 왔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1000억 명. 지금 그럼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6%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1000억 명이 왔다 갔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아둥바둥 살 필요 없는 이슬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예수 잘 믿고 아름답게 살고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궁금해요. 천국에는 도대체 몇 분이나 가셨는지, 거기서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전 솔직히 궁금해요. 오늘 외벽 페인트 하는데 보니까 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인트 칠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가 팔 걷어붙이고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로 베푸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장님 참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좀 지적이고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사람이 뭐 그러면 성선설 선악설 얘기하면서 같은 공자 아래 제자도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서 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베푼 걸 받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 이상을 꼭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하는 업주가 꿀 선물한 적은 없어요. 오늘 꿀 선물해 놓고 갔어요. 그래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분이 어쨌든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죠. 폐위된 왕이 에스더, 와스디, 에스더 이름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큰 대국의 왕과 왕비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한 가정 문제이기도 해요. 축소해 보면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망각할 때 가정은 위기가 오고 마귀는 그 틈을 노려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셋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게 어머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정교육이 잘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죠? 그 배경과 근간이 쇠마예요. 모세 오경이 근간이 되고 쇠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요. 어떻게?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최고의 교육을 가진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최초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뭐다?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 우리 상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됩니다. 징기즈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저 중국이 또 난리더만요. 몽고도 징기스칸도 다 자기 민족이라고 이제 김치도 그런다 그러고 지금 안 건드는 데가 없어요. 저 왼쪽 나라가 그러더니 이제 오른쪽 나라도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징기즈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순신의 23전 23승 혼자 했을까요? 생사를 같이 한 4명의 참모진이 있었어요. 오늘 징기스칸이 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가 되자마자 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첫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 개국공신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징기스칸을 도와 황제를 만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보상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어떻겠어요? 징기스칸이 준 것과 비교되겠어요? 아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 역사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교만한 사람,
아수에로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시편 101편 6절이 결론이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상 큰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의 역사적 사실을 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언약 붙잡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